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인생이라 참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후회도 많아요. 그런데 실수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말 실수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후회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도 말하고서 후회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우리 순간순간 참 그런 후회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실수가 생각나고 후회가 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나를 얼마나 그 말 때문에 우습게 여길까? 그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 말로 틀림없이 상처를 받았을 텐데, 기분이 나빴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이거 전화를 해야 되나? 만나자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냥 지나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간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종종 해요. 자주 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야고보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또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자, 말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같은 범인들로서는 저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혀는 길들일 수 없다 말이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 없지 않냐. 다 실수하는 거다 말이지. 저런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데, 자, 그런데 안심할 수가 없어요. 저 말씀 가지고. 말은 의사소통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말이라는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의 표현이고 신앙인격의 표현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에 실수가 많으면 우리가 뭐를 평가해요? 됨됨이를 평가해 버리니까. 말을 잘못하고 실수하면 신앙인격을 평가해 버리니까 그렇게 딱 평가해 버리는, 평가 고정이 되는 수가 많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0 빼기 1은 굳이 0이 아니다 말이지. 근데 어떤 때 말 한 방으로 10 빼기 1이 0이 되는 수가 있어. 그 사람에게. 우리도 또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못 박아 버리는 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숙한 신앙인이 말로 공동체에 상처를 준다. 그런 것은 생각하기가 쉽진 않아요.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오고 가며 말로 상처를 준다. 그것도 상상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됨됨이가 된 사람은 보통은 됨됨이에 걸맞는 말을 해. 신앙인격이 된 사람은 그 인격에 걸맞게 표현을 해요. 한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인생이니까 이 언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어의 기능이 그 사람의 됨됨이의 표현, 신앙인격의 표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의 기능에 뭐가 있나 하면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기능까지 있는 거예요. 자, 잠언 18장 2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진짜 죽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삶의 성패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삶의 성패, 진짜 죽고 사는 거, 이게 혀의 힘에 달렸다니까 복과 저주도 말 속에, 생명과 죽음도 말 속에. 사실 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또래 집단 속에 사춘기 아이들 비롯해서 연예인들도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의사소통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와 신앙 인격을 판단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말은 넘어서서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기능까지 있다. 제가 새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제안을 제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1년 52주, 10년이 10년 매주마다 설교가 그런 것이지만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제안이라 할 수 있는데, 새해를 시작하면 신경을 더 쓰게 되거든요. 새해 첫 말씀을 뭘 드려야 되냐, 아직도 새해인데 새해 두 번째 말씀은 뭘 드려야 되냐, 여느 때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아무렇게나 성경을 선택해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새해 첫 번째 주는 제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본문을 선택했나, 읽은 본문 가운데지만 멈춰버리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지난해에서 올해까지 이어오면서 고난 속에서 한 해를, 새해를 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새해 첫째 주에는 멈춰버린 자리에서도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용기 있게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용기 있게 힘차게 승리하며 살자 하는 뜻에서 우리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망도 새로운 역사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니까, 지난주는 거듭난 나그네로서 믿음과 양심만큼은 꼭 지키면서 거듭난 나그네답게 살아보자, 우리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은 한 해의 성공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의 성패가 달린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12장이 딱 지난해 읽은 말씀, 민수기 12장이 딱 그 말씀이다. 딱 그 말씀. 말은 의사소통의 기능과 더불어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 인격을 결정짓는 기능이 있지만 넘어서서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능이 말 속에 있다 하는 것이 민수기 12장 본문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바다 건너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오늘 사건이 뭐예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형과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의 동생에게 말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모세가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 가지고 말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구스 여인이 누굴까? 구스가 이디오피아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구스 여인이 누구냐? 다른 주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사람을 죽이고 애굽의 군병을 죽이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십보라라는 아내를 만나요. 그 아내를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십보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로웠던 모세가 출애굽 과정 속에, 여정 속에 동참했던 사람 가운데 유대인만 있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잡족들, 다른 이방 잡족들도 함께 따라온 사람이 있었다는데 행진하는 과정 속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유대 백성을 놓고. 그러니까 시비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선민. 선민이면 어떻게 동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란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특히 지도자니까, 모세는 지도자답게 동족 간의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이제 누나와 형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비방을 하는 건데, 주도한 것은 미리암 같아요. 아론은 항상 소극적,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제기한 이슈가 모세의 독단인데,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2절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자, 당시 모세의 형인 아론은 직분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정치 지도자라면 종교 지도자예요. 미리암은 선지자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 위치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자신들도 그러니까 난 대제사장이란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야, 너만 기도하냐? 우리도 기도한다. 너만 성경 읽어? 우리도 성경 읽어. 너만 주의 종이야? 우리도 주의 종이야. 너만 성령 받았어? 우리도 성령 받았어.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건데 하나님 이 말을 다 들으셨어. 자, 12장 2절 다시 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 속에는 불편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 있는 거예요. 그래, 너 말 다 했어? 너희 하는 말 나 들었다. 너 하는 말 내 들었다. 그런 식의 어조예요. 하나님 개입해 들어오세요. 그래서 시비를 가려주시는데 어떻게 시비를 가려주세요? 미리암이 한 말, 아론이 한 말이 옳지 않다고 시비를 가려주세요. 자, 그리고는 판단의 결과가 뭐냐? 미리암이 주도했던 미리암이 납병에 걸리는 거예요. 문둥병에 일주일 동안. 그러면 진영석이 못 드시니까 바깥으로 추방을 당해야 되는 거니까 진영 밖에서 근신을 해요. 죽고 사는 것 혀의 힘에 걸려 달렸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납병에 걸려버렸어. 그리고 공동체에서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역시 지도자인데 말이지 추방을 당해버렸어. 말이 복과 저주를 갈라놓았다니까. 말이 복과 저주를 갈라놓아 버렸어. 미리암이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됐을까? 미리암이 말 때문이에요. 근데 동기가 뭐겠어? 동기가 시기와 교만인 거예요. 이 동기가 시기와 교만인 거예요. 자, 모세, 아론, 미리암 다 하느마의 뱃속에서 나온 세 자녀입니다. 아론은 언변이 좋았어. 모세가 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아론, 너 형이 있잖아. 말 잘하는 형이 있잖아. 아론을 대변자로 세웠는데 아론이 말은 잘했는 것 같은데 소신이 분명치가 않았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본인이 또 지도자가 됐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좀 눈에 보이면 좋겠다 말이지. 우리 송아지 만들자. 줏대가 없이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놨네. 여론에 좌지우지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줏대가 약한 거야. 본문에서도 누가 납병에 걸려요? 미리암만 걸려. 주도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한 거예요. 아론은 항상 수동적이야. 수동적. 여론의 수동적. 누나의 말의 수동적. 줏대가 없어. 줏대가. 자, 미리암은 기질로 보면 아주 주도권을 가진 그런 기질입니다. 주도형.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는 죽여야 돼. 그죠? 그게 법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모세의 아빠, 엄마가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들키면 가족이 전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떠나보내잖아요. 그때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거기 어떻게 가다가 목욕하러 난 바로의 딸 공주한테 발견이 되잖아요. 그때 싹 공주에게 가서 젖먹이를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공주가 그래 한번 구해봐라. 그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엄마를 소개한 거예요. 엄마. 그래서 모세가 어렸을 때 엄마 유모가 아니라 엄마의 젖을 먹고 산 거예요. 떨어지 광공에서 왕자로 훈련받기 전까지. 이걸 누가 한 거예요? 미리암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주도형이지. 용기도 있고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도 막 소고치고 노래를 막 하고 백성들이 따라 부르게 했어요. 그렇게 휘어잡는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자, 미리암 입장에서는 모세를 업어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죠? 네. 유모가 돼서 엄마가 키웠을 때는
어복 키운 거예요. 쫓아가서 공주하고 대화할 정도 나이였으니까 어복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권위와 영광이 누구한테? 모세에게, 동생 모세에게. 모든 영광 권위가 동생 모세에게. 이 마음속에 미묘한 불편함이 여기 솟구쳐 올라왔던가 봐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와도 말씀하셨다. 나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나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와도 말씀하셨다. 강변을 하면서, 이게 뭐예요? 최고 지도자로 우뚝 선 모세를 향한 어떤 불편함의 표현이야. 하나님 나와도 말씀하신단 말이지.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리암의 모세 비방의 근저에는 시기와 교만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동안 하나님이 미리암도 사용하셨어요. 선지자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은근히 교만과 시기가 올라와. 동생이 너무 잘 나가니까 못마땅해. 모세 너 많이 컸네. 누나 입장에 너 많이 컸네. 그 표현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 비방으로 표현이 되는데,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모세는 미리암의 비방에 아무런 대꾸도 하질 않습니다. 오늘 봐도 아무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민수기 12장 3절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렇게 공격했을 때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변명도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어떻게 대답하고 응대했느냐가 아니라 그 다음 모세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다. 모세는 사실 소심한 편이거든요.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실 때 못해요. 소심한 지도자. 어느 곳에서도 자기를 내세우는 적이 없어요. 앞세우는 그런 근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모세를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모세가 극도로 온유했다. 성경 히브리어는 아나우예요. 겸손이란 말이에요. 아나우, 겸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로서 겸손을 의미하는 건데, 자, 미리암과 아론이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공개적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에 대한 언급을 아주 자제해요. 설명도 안 해, 변명도 안 해. 비방에 대항해서 묵묵히 침묵만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를 두고 성서는 이 사람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비난의 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비판할 때? 내 의견에 대해서도 비판해도 기분이 나쁜데, 대범함을 과시하려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괜찮은 듯이 표현을 해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때로는 그 상처가 아주 아무는데 오래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비판이면 더해요. 근데 그것도 이유 없는 비난, 근거 없는 비난이면 진짜 참기가 힘들어요. 자,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며 뭐를 지켰다? 온유함을 지켰다. 하나님 미리암이 하는 말도 들었어요. 모세의 침묵의 소리도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단을 하세요. 온유함을 보시고 시비를 가리셨다. 여러분,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 난 모세처럼 못 살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말이 모세처럼 살고 못 살고, 우리 말이 의사소통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능, 신앙 인격을 판단짓는 기능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복과 저주의 기능이 있다니까. 생명과 죽음의 기능이 있다니까. 누구처럼 못 살아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복받기 원하잖아요. 저주받기 원해요? 복받기 원하는데, 복받기 원하려고 애를 쓰고 땀 쓰고 머리 키우고 말이에요. 새벽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말이야. 충성을 다하고 복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시편 시인의 간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늘 돼야 돼요.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도 지켜주시고. 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미리암 혹은 아론의 시기와 교만, 모세의 온유,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속단의 위험성을 잘 되새겨야 돼요. 속단.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왜 모세 편을 들어요? 하나님도 이상하시죠. 왜 모세 편을 왜 드셨을까? 미리암에게 공감이 어느 정도 가질 않아요? 지도자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같은 동족과 지금 출애굽 과정인데 모세의 행위가 당시 신앙관에서 옳은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의아스럽잖아요. 바로 잘 처신한 건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하셨어요. 이방 족속과.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단순한 혈통 유지가 아니에요. 이교 신앙이 들어올까 그런 거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여호와 신앙에 우상이 들어오니까 우상이 이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세벨이란 왕비가 들어와 가지고 말이에요. 아합 왕 시절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스에 850명을 궁궐 돈으로 먹여 살리고 말이에요. 여호와 종교를 말살시키고 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셨나? 이렇게 그 통로를 통해 이방 종교가 들어올까 봐, 우상이 들어올까 봐. 그렇지. 그걸 염려하신 거지. 율법적인 잣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었다. 우리 성경에 유명한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우리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17세 형들의 모함에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갔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말이야. 이스라엘 자신은 그때 70인 가족이지만 이스라엘을 살려낸 거니까. 요셉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애굽 땅에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조상으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간적인 조상으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어요. 룻기서가 있어요. 룻기서.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룻기서가 있어요. 성경에. 존경받는 여인으로서. 모압 며느리 룻이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후손에 다윗 그리고 그 혈통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육신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자, 룻기서 1장 16절 보세요. 모압 며느리 룻이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 잃어버린 거잖아요. 너 고향으로 가, 부모 곁으로 가 했을 때, 자, 루시안 이야기 1장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말이? 루시 이미 이교 전통을 버린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디를 갑니까?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이미 이교 전통을 버리고 룻은 이스라엘화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근원이 될 그런 자격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그 반면에 선민이라 하면서, 여러분 숱한 성경에 기록 봐요. 숱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를 떠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인물들이 100배나 1000배나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모세 아내가 된 구스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구스 여인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섞여서 그 동네에 살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10가지 재앙을 본 거예요. 이방 여인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따라 나왔어요. 홍해바다가 간나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져 태양이 하늘에 머물러 있어. 이야, 이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말이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마음에 확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따라 나오기 전부터 그런 확정을 가졌겠죠. 여호와가 살아계신 신이다 말이야. 이분이 신 중의 신이다. 내가 모실 신이다 말이지. 그렇게 고백하게 됐을 거예요. 그 말은 이 구스 여인도 이방 전통을 버리고 이미 이스라엘화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의 근원이 될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미리암 편을 드시고 모세를 심판을 하셨을 텐데 오히려 역으로 미리암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암은 하나님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속단해버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거의 불경스러운 일이지. 불경스러운 일을 해버렸잖아요. 그 순간 미리암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까지 한 거니까 이게 속단의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사실 실수와 후회가 많은 것이 뭐예요? 속단해서 내 입장에 속단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전함 한 척이
짙은 안개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가다가 불빛이 보여, 불빛이. 그래서 함장이 명령을 하면 나는 함장이다. 배를 돌려라. 충돌하니까 나는 함장이다. 배를 돌려라. 우린 임무 수행 중이니까 배를 돌려라. 저쪽에서 다시 무전이 옵니다. 저는 존스 일병입니다. 함장님 배를 돌리십시오. 아니 일병 주제에 말이 함장이 명령하는데 무전이 일병입니다 하고 배를 돌리라고 오니까 화가 나버린 거예요. 더 크게 소리했어. 나는 함장이다. 이건 전함이야, 전함. 빨리 배를 돌려. 그건 똑같아. 저는 존스 일병입니다. 배를 돌리십시오.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전함인데 말이야. 더 크게 소리를 치면서 말이 빨리 배를 돌리라고 소리를 쳤더니 이제 무죄. 저는 존스 일병입니다. 배를 돌리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긴 등대입니다. 첨단 함정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안개 때문에 뭐 앞이 안 보이고 누군지 누군가가 재밌게 만들어낸 이야기일 텐데 참 의미가 있잖아요. 등대를 다른 함정이라고 속단하고 말이야. 배를 돌려란 말이야. 내가 누군데 분노하고 공격하고 등대인 줄 알고 나서 얼마나 민망했을까. 등대라는데.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중국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목사들이 떠들고 말이야. 신자들도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구에서 확산되니까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고 말이지. 또 막 전국으로 이제는 대구가 아니라 못 막아서 전국으로 확산을 돼버리니까 이제는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편가르기를 한 이 정부와 말이야. 이 정치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나중에는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지. 국회도 회개해야 되고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이 다 회개해야지. 그러나 그때마다 그 주장이 터무니없는 속단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어떤 대상을, 어떤 사람을, 어떤 집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쉽게 언급하는 것, 속단일 수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큰 오류를 낳을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심판자는 구원자이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우리는 그분에게 심판을 받을 심판의 대상일 뿐이지. 인간이 심판의 자리에 서서 함부로 하다가 월권이 돼. 월권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막 휘둘러 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할 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속단하지 않게. 함부로 속단하다가 실수해버리니까. 자, 잠언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순간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니까, 떠오르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니까 그 다음은 후회입니다. 실수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특히 중대한 문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됨됨이 신앙 인격뿐만 아니라 복과 저주로 갈려오니까, 생명과 죽음으로 갈려오니까. 특히 우리가 뭐 결정할 때, 화날 때 말이에요. 화날 때, 끌어오를 때, 그때는 말하면 안 돼. 특히 화가 나고 끌어올 때 결정을 하면 안 돼. 그때 속단해서 말해버렸다, 그때 속단해 결정했다, 그러면 열이면 열 후회합니다. 백이면 백 후회합니다.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 모양이야. 나가버려. 꼴도 보기 싫어. 저런 인간 다시 상종 안에 우리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거야. 내가 그만두면 되잖아. 그래, 끝내자. 끝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일로 고치면 돼. 근데 물건이 가게, 상점에, 백화점에 나가버렸어요. 근데 세상은 아직 몰라. 근데 그때 나가버린 상태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거 고치는데 10배 이상 힘이 듭니다. 다 수고해야 되니까. 세상은 아직 몰라. 근데 세상이 알아버렸어. 신문기사가 하고 말이야. 알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100배의 힘이 듭니다. 100배의 힘을 들여도 수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노가 끓어오르는 상태에서,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속단했어요, 판단했어요, 결정했어요, 말을 뱉었어요. 그걸 주워 담으려면 10배, 100배 힘이 듭니다. 근데 그 힘을 기울여도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복구가 오래도록 힘드는 경우가 생겨요. 때로는 가정도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겨요. 근데 사실 화낼 때는 상대방 때문에 화냈지만 사실은 나에게 화가 난 것일 수도 있어. 가만 생각해 보면. 또 그 정도일 필요는 없는데 내가 가진 무의식 속에 내 어떤 상처가 건드려져 가지고 폭발하는 수가 있어요. 트리거는 상대가 됐다고 해도 그 동기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말하는 거 뒤로 좀 미루고, 좀 반나절이든 한나절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수그러들어서 평정심 되찾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을 해야지. 물론 제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선포하면서 제가 듣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제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 인체도 몸무게나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0%가 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70%가 뭐로 되어 있을까요? 감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마음은 70%가 감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잘못 감정이 건드려지면 추스르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복과 저주가 갈려요. 생명과 죽음이 갈려요. 중대한 일은 정말 큰 결정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오래 묻고 기도한 후에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절대로 속단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우리 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말이 왜? 복과 저주를 가져온다니까, 생명과 죽음을 가져온다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주와 죽음이 아니고 복과 생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다음 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2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해요. 하나님 우리의 뭐를 듣고 계신다? 말을 듣고 계신다. 기억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다. 전지하시니까. 자, 오늘 민수기 12장 2절 말씀, 시편 139편 4절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민수기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시편,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시 두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한 주간은 물론 이 한 해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는 이 말씀 꼭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축복된 삶을, 생명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전에도 이 찬양 드려봤죠? 하나님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기쁨이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다시 한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